누가복음 강해 27번째 심심한 삶을 살아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나 탁 이렇게 택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워보세요 하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 좀 외워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이름은 좀 모를지라도. 그래서 한 번쯤 12제자 이름을 외워보려고 읽어보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다 달라요. 그냥 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이름이 막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름이 같은 분도 여러 명 있어요. 보면은 시몬이 2명이 있어요. 야고보도 2명이 있어요. 유다도 2명이 있는데 그 유다 중에 한 명은 다른 본문에선 유다라고 안 하고 다데오라고 나와요. 좀처럼 헷갈리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헷갈리죠. 그렇게 둘 시몬, 야고보, 유다 6명이 되고 나머지 6명을 보면 이름도 다 다르죠. 안드레, 요한, 마태, 도마, 빌립, 바돌로메 6명이 이렇게 있어요. 제자의 명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오늘 6장에, 또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총 4곳의 제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저기 끝에 가로로 되어 있는 건 가룟 유다 자리인데 이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에서는 자살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로로 지금 비워놓은 겁니다. 특징을 보면 항상 출발은 베드로로 시작을 하고요, 항상 마지막은 가룟 유다로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게 특징이지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도대체 공통점을 좀 찾기가 어렵지요. 막 섞여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좀 작지만 잘 한번 보십시오. 4명씩 3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첫 번째 그룹은요, 그 안에서만 이름이 좀 바뀌지, 그죠? 이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이 2번째나 3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2번째 그룹도 도마, 마태, 바돌로메의 순서가 좀 바뀌지 넘어가지는 않아요. 마지막 3번째 그룹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한 이 3 그룹 안에서 볼 때 변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 있는 그룹의 리더들이죠. 베드로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요, 빌립도 늘 그 자리에 있고요,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12명의 그룹이 4명씩 3그룹으로 그룹당 리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봤더니 적어도 첫 번째 그룹은 직업군으로 모은 것 같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같이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면서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부름받은 어부 직업군. 2번째 직업군을 뭘까 밝혀내면 이거 대박이겠다 했는데 못 밝혀냈어요. 마태가 있길래 야, 이거 세리 경제인들을 모아놓은 걸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3번째 그룹에 이제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걸 봐서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다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이들을 택할 때 이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놀랍도록 펼쳐질지를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들은 아마 그냥 따라가다 보면 뭐 기적도 좀 보고 대단한 일도 보겠구나, 이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어떤 계획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이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2000년 전이 무슨 말입니까? 5년 전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혹시 아시겠습니까? 작년에 받은 사람도 우리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5년 전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 12명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라 잃은 식민 백성이었어요.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누가 알겠어요? 게다가 자기 민족 피 빨아먹고 살아가는 세리, 마태까지 있었으니 누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하지만 성경은 4곳에 걸쳐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심지어 이들의 이름은 그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도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으로 나와요.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날이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주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거기 성곽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갈 뿐이었고 부르시니 순종하는 것 뿐이었지, 지금 이 순종과 이 오케이와 따라감이 세상 끝날까지 자신들의 이름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기록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안 되고 감도 안 잡혔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이 나라 칼리지에서 공부를 좀 잘하면 덕스라고 합니까? 이 덕스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뭔지. 이 덕스 같은 거 이런 거 되면 학교 강당에 이름을 새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누구는 우리 아이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도 야구, 배구, 축구, 골프 16개 부분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명예의 전당이 16부분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수준이 다르죠. 명예의 전당하고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르심의 복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이것을 택하심이라고 불러요.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끝판왕격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시해준 에베소서 2장 본문을 같이 좀 볼 때요, 어떤 내용으로 보냐면, 이 부르셔서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나, 도대체 이 부르심은 언제 시작되었고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창세전이 직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렇죠.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시간 개념인 영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마음 여시사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 입술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도록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런 차원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늘 이런 설교를 나눌 때마다 제 입술에 한계를 느낍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꼬?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감이 안 와요. 여러분 요즘에 그 Sing Again이라는 무명 가수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면 오히려 좀 이상하겠죠? 이 Sing Again에 1등을 한 사람이 이승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단하기보다 그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집중을 받고 있죠. 우리 주님의 교회와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1등을 했어요. 도대체 이런 자리에 1등을 하는 택함을 받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투표하잖아요. 택함 받으려면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 검색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슈퍼스타 K라고 아십니까? 이 허각이나 뭐 이런 사람들 나왔던 그때 슈퍼스타 K의 경쟁률이 197만 대 1이었더라고요. 이 오클랜드가 한 150만 명인데 이걸 넘어서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것이 좀처럼 상상이 잘 안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오고 오는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선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것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예수를 처음 믿거나 아무도 없는데 내게 누가 찾아오므로 하필 그때 그 집에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인원을 계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택하심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본문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시면 우리가 아버지를 택해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좀 되어주실래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선택으로 택하셔서 약속하심으로 너 내 자녀 만들고 내가 이런 복을 줄 텐데 어떤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그 아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려고. 무슨 복입니까?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냥 불러놓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무엇이든지 구해봐. 내가 다 줄 테니까 이것을 전제한 그런 기도 응답의 복이었어요. 또 하나 예를 좀 들 수밖에 없는데 혹시 여러분 그리스의 선박 왕이었던 오나시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제 청년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청년부에서 저희 목사님께서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교재 공부로 가르쳐 주실 때 있던 내용이었어요. 왜 예수님 짤이냐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할 때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 예수님의 핏값 주고 값 치러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 굳이 매긴다면 예수님 짤이라고 너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 해서 예수님 짤이. 그곳에서 우리 얘기를 할 때 한 예가 바로 선박왕 오나시스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은 손꼽히는 세계 부자였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배를 막 만들고 짓고 팔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이 1975년, 지금부터 45, 46년 전에 폐렴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그의 재산이 79조 2300억 원이었어요. 이게 제가 오늘날 800원으로 뉴질랜드 달러로 환산했더니 1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45년 전 환율로 따진다면 더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79조 2300억을 남긴 이 오나시스에겐 외동딸 하나가 있었어요. 고스란히 유산을 다 받았는데 이 외동딸이 얼마 안 돼서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간의 관심이 쏠린 거예요.
이 많은 유산을 누가 받냐 하고 봤더니 그 오나시스의 외동딸에서 태어난 외손녀 하나가 있어요. 3살짜리 애가 다 그걸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서특필했죠. 큰 글씨로 특별하게 기록했어요. 선박왕 오나시스의 손녀 79조 후견인이 관리. 그럼 오나시스 손녀가 살아가면서 막 걷고 뛰고 공부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뭘 해도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스스로 자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다 어렵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이 아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될까요? 내가 오나시스의 손녀라고. 우리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이마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체감하는 만큼 그 아이의 자존감이 달라질 거라고요. 적어도 세상에서는 말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가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해 준다는 개념이 오나시스의 외손녀처럼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 하늘에 속한 차원의 복이 무엇인지 잘 체감이 안 되어서 잘 느끼질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가 뭐예요? 너를 택하고 부르신 그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이 준비하셨고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고난 속에 살지라도 이후에 너에게 예비된 그 상급들과 보상해 주실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림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갚으심과 리워드가 무엇인지 너 그거 잊지 말고 너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게 오나시스의 손녀에게 사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택하심이다, 부르심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탄 마귀는요, 이 개념과 이 가치의 풍성함이 얼마만큼 큰지를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왜곡시키고 공격하여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 입장에서는 어마한 그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도록 고소를 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공수표,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공수표를 주게 하는 건 못 막지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라고. 너 해봐야 소용없어. 너까지 게 뉴질랜드 이민까지 와서 대단한 거 할 수나 있겠어? 거 봐, 니네 가정 해봐야 그거지 뭐. 너란 놈이 해보는 것이 결국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기도응답의 특권과 복들과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가치도 없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 훈련받고 기도의 삶을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그까짓 거 안 해도 상관없다고, 오히려 이게 더 대단한 거라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거는 사탄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속아요. 사람들의 말에 속고요, 내 마음속에 소리에도 속고요,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속아 넘어가죠. 사단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존재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예배 시간이고요, 그게 큐티 시간이고요, 그게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증시켜주고 증명시켜주고 다시 깨닫게 하고 누리고 다시 왕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게 만드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또 혹시나 안 느껴질까 봐 또 하나의 상황들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집에 한국과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을 보면은 노쇼어에, 여러분 노쇼어가 핫플레이스인 거 아세요? 이렇게 막 땅값이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노쇼어에 방이 6개, 베스룸이 3개, 또 하나의 집을 갖고 계시는데 방이 4개, 욕실이 2개. 세 번째 집은
방이 7개, 욕실이 3개인데 이분이 한국에는 조그만 빌딩이 있고 한국에서도 타는 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65세까지 일하면서 아주 포션 높게 해가지고 키위 세이버까지 다 들어놨네요. 이제 65세가 돼서 이 나라 연금까지 받으면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얼마 정도 받아요?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10,000불 이상씩 팍팍 나오겠죠? 그렇죠? 어디든지. 가상의 현실이에요. 이거 진짜 그런 분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살짝 배가 아팠죠? 대박. 플랫을 몇 개 주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렌트를 주면 얼마인 거야. 근데 가상의 현실이지만 그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그 집에 10년간 기다렸다가 외동 손주 하나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뭐가 안 풀리고 힘들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아이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든든히 버티고 서서 도와주려고, 힘주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지 상상도 못하고 이분 백그라운드 뒤에 영적 세계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천지를 창조하고 망하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그고난이 이분의 입술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분 앞에 귀가 쫑긋해서 따라왔을 정도, 그것밖에 생각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말씀은 좀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당신의 신약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으로 삼으시겠대요. 여러분 상상이나 있겠어요? 오실 그분의 나라를 잠시나마 맛보고 그분의 백성들이 모여 그분 나라를 맛보게 되는 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자신들이 기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고 부름받았겠냐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들이 이렇게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고 보내심이라는 것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만사노라는 배우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자는 본질적으로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르는 자, 약간 수동적이죠. 따라가고 배워야 하고.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죠. 오늘 보면 13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제자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뭐도 됐어요? 사도이기도 했어요. 둘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아포스텔레오라는 보내다, 샌드, 보내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명사형인 사도는 보냄받은 자, 보내어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나 사신, 메신저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 아포스톨로스가 성경 밖에 일반 당시 2000년 전 헬라어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해군 탐험대를 지칭할 때 썼습니다. 보내어져서 이제 탐험하러 가는 사람,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갖고 파견받은 사람, 정박하였다가 이제 출항하려고 기다리는 배를 지칭할 때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개념이라면 사도는 보내어지는 개념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소명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무슨 뜻입니까? 부를 쏘 명할 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름의 명령이에요. 오라라는 명령이 소명이라면 사명은 보낼 사자예요. 보내는 명령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은 소명이고 그러니까 부르심은 소명이고
보내심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말이요, 우리가 그렇다고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이 되기 위하여 그 아까 마지막 괄호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도를 교회가 선출할 때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좀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자,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그분이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살아서 공생애 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은 사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걸 다 본 사람, 같이 다녔던 사람만 되고요. 두 번째,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부활하심을 증언한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만 가능해요. 목격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죠. 목격을 안 했는데 증언을 해버리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안 봤는데 봤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따라서 사도가 되는 당시의 조건은 공생의 시절을 같이 보내선 사람,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났던 사람 중에서만 결국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사도성은 이어받았습니다. 사도적 사명은 계승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이긴 한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죠? 가라라고 보내시지요. 그때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었죠. 500의 형제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승천산, 감람산에 예수님 승천하는 걸 같이 다 보고 있었어요. 따라서 12명의 사도들만 보내어진 게 아니고 그 외의 사람들도 다 보냄을 받았고, 오늘날의 교회들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적 사명이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4가지 속성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마지막 4번째를 사도성으로 뒀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속성 중에 4번째가 바로 사도성이다. 사도적 사명을 받았다. 자, 고린도후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디도는 사도가 아닙니다. 디도는 예수님 시절에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바울의 제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기 노란색으로 해놓은 사자들이라는 저 단어가 바로 직역하면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여라고 언어 자체는 그러지만 번역을 할 때 사자 메신저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어의 뜻은 그럴지 몰라도 디도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자, 대사라고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도는 오직 그들 그 당시에 부활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자들만 되는 거지, 디도도 아니었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부여받은 이른바
사도적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자로서 따르고 배워야 하면서도 사도적 사명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름받은, 보냄받은 사도적 제자에게는 특별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냄받은 사도적 제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 특징이 있지만 보냄받은 사도적 제자는 낙심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보냄받았다는 사명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도 갑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그의 의식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45장 창세기를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의식이 보이십니까? 요셉은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과 이 나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있으니 현실은 팔려가고 현실은 억울하게 끌려다니고 감옥으로 떨어졌어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다른 생각과 해석으로 그곳에서 살아내지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에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세상의 구주라고 여김받는 실제 구원자처럼 그가 쓰임받지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냥 팔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팔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낙담해요. 그리고 결국 좌절해버립니다. 자포자기로 가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라는 보냄받은 자의 의식, 사명자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죠. 한 예를 하나 더 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13장이죠. 잘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1차 선교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예요. 바울과 바나 두 사람이,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가서 거기서 배 타고 크브로로 가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노란색,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4절 5절 말고 그 뒤에 13절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까요? 힘든 일이 있던 것으로 보여지죠.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녔다고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 돌아다닐 때마다 그들이 이 예수를,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잡아 죽이려고 하죠.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마가 요한이 그걸 다 같이 하면서 봤겠죠. 환경 좋지 않아요. 학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힘든 일이 있어서 결국에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한만 힘들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 힘들었을까요? 같이 있었는데 똑같이 힘들었는데 누구는 돌아가고 누구는 끝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까지 다 하고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지요. 무슨 차이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신들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어졌다라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의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돌아가지 않지만,
요한은 수행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우면 되지 뭐, 나는 그냥 곁다리로 있는 건데 뭐, 그 의식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요한이 돌아간 이 사건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냄을 성령이 이끄셔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와, 그냥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왔고 나는 그냥 헬퍼일 뿐인데, 나는 조력자일 뿐인데, 나는 그저 같이 다닐 뿐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현격한 차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태국에 두왕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국에서 파송받은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현지 교회의 현지 사역자인 두왕짠 전도사님 이야기예요. 때는 1999년도, 지금부터 한 21년 전, 2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9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돌아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온 내용인 즉슨, 당신 교회에서 일을 하는 두왕짠 전도사가 잡혀 있으니 와서 참고인으로 당신이 조사를 좀 받아라. 놀래가지고 그 밤에 새벽에 그 경찰서에 가보니까 이 자신의 현지 사역자 전도사님이 막 여기저기 많이 맞아서 고문을 당하고 피를 막 흘린 그 만신창이가 된 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 두왕짠 전도사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청년 하나가 좀 태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전도사님이 이 사람 태워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뒤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앞에서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못 받을 거 없으니까 가는데 이 청년이 벌떡하고 내리더니 막 저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서 자기는 갔는데, 뭐 경찰이 검문을 했는데 이 뒷자리에 두고 간 가방에서 마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 1999년도는 태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때라서 마약 사범을 가벼이 다루지 않고 중형으로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잡혀와서 막 고문을 당해도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을 태웠을 뿐이고 이 가방도 내게 아닙니다라고 해봐도 어디서 났냐, 어디다 팔 거냐 막 고문을 해대는 터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결국 법 재판에 넘겨졌고 35년형을 받습니다. 35년형.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이렇게 회유합니다. 너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 형량을 15년으로 줄여주겠다. 여러분 20년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얻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이 전도사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저는 죄가 없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분이 그렇게 주장함으로 최종 3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35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고요, 그분의 젊은 시절을 다 갖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3살 된 딸아이가 막 태어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들어가서 있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교도소 이름이 매홍선 교도소였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전도사님 때문에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태국 교도소 최초로 교도소 안에 교회를 건축하게 돼요. 참고로 태국 선교 역사는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온 역사보다 60년 더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분 때문에 최초로 교도소 안에 교회가, 그리고 이 교도소가 나중에 전국 최우수 모범 교도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요. 승진이 보장되는 교도소라고. 왜냐하면 거기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잠잠히 잘 있기 때문에 가면 그게 인정받아서 막 승진되어 가는 일이죠. 근데 이 교도소는요, 장기수 교도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두앙짠 전도사님이 35년을 받았기 때문에 20년 이상 형량을 받은 살벌한 이 장기수들만 있는 그런 교도소로 이감되어 갑니다. 가서 뭐 할까요? 이분이 가서 2년 동안 87명의 장기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또 건축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재소자들이 2만 명의 재소자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적은 형량이 20년 이상부터 무기까지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이 두앙짠 전도사님이 왔잖아요. 이분이 하는 걸 본 거예요. 소문도 들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분을 임명을 하는데 뭐로 임명하냐면, 당신은 여기서 재소자들 상담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도소장의 보호를 받으며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죠. 근데 하지만 이분이 또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또 다른 교도소로, 치앙마이에 있는 교도소로 또 한 번 이감이 돼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허락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건축하지는 못합니다. 이분이 16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기사가 쓰여질 당시가 2015년이니까 그렇게 16년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그 초기에 그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면회를 갔죠. 면회를 가서 이 막 힘들어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앙짠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내가 있는데 제게 남편인 제가 감옥에 가고 또 이렇게 35년형을 받으니까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아내가 도망갔어요. 나중에 제가 기사를 더 찾아봤더니 아내는 3년 뒤에 재혼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선교사님,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내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 하다가 35년형을 받고 여기서 썩어지고 내 인생 끝나게 생겼는데, 선교사님, 제가 그 뒤에 탔던 놈 인상차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놈 꼭 잡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 저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태국 매홍선으로 선교사로 보내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 교도소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감옥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의식으로 살 때 취하고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태도예요.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삶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생기면 팔려왔다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냄받은 자는 해석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청년 시절에, 싱글 시절에 만났던 그 남자, 그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라고 막 후회하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훨씬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훨씬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 뉴질랜드 땅에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뉴질랜드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과 그 일터 속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공동체를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주신 고유의 그 사명이 있기에 보내셔서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냄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순종이에요. 보내신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취해야 될 행동은
순종이에요. 우리의 사도 중에 최초의 사도, 제1의 사도가 누구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는 도리의 최초의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12장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한다. 온전히 입술을 순종합니다. 내가 드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셔요. 4장도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보냄받은 자의 태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세요? 심심한 삶을 살아가며. 부르심과 보내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온다고 할 때 2018년도 9월 한 달이 비었어요. 뭐 다 정리하고 팔고 뭐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한 달. 그때 뉴질랜드를 좀 아시는 분이 저를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참 좋은 곳이긴 한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심심한 천국보다 재미진 지옥이 낫더라. 심심한 천국보다 재미진 지옥이 낫더라. 약간 한국과 뉴질랜드를 비유하는 말이었어요. 와서 보니까 뉴질랜드가 좋긴 한데 너무 무료해요. 너무 무료하고 심심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에요.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여러분, 부르심과 이 보내심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정말 심심하게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 통하여서 주시는,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이거 붙들고 나아간다면 심심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사명 감당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